세상의 소식들을 계속 귀 기울이다 보니 계속 안타까운 일들, 마음이 아픈 일들, 차마 뭐라고 표현할 수도 없을 만큼 아픈 일들이 계속 되어졌었죠. 그 가운데 이틀 전에는 또 기쁜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무너졌던 그 광산에 고립되었던 분들이 무려 200하고도 21시간 만에 구조가 되어서 두 발로 건강하게 걸어 나오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하였고, 지하 190m 깊이에 갇혀 있으셨대요. 무려 거의 열흘에 가까운 시간이었죠. 어떻게 견디었을까? 이야기를 들어보니 믹스 커피로 버티시고, 너무 추워 불을 피우기도 하셨고, 공기가 산소가 있어서 그래도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내가 거기에 갇혔더라면 견딜 수 있었을까? 버틸 수 있었을까? 언제 구조팀이 올런지, 과연 구조가 될 수 있는지, 사람들이 나를 기억이나 할런지 많은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문득 우리 영혼에 대한 생각이 났어요. 우리 영혼이 어딘가에 고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동안에 마음껏 내가 하고 싶은 것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영혼은 영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상태일 텐데, 자신이 고립되어 있는 것조차 느끼지 못하고 빛을 보지 못하고, 빛이 있지만 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 안타깝고 얼마나 또 우리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을 구조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도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도 갇혀서 고립되어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그 보좌 위에 영광의 빛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더 옆에 계신 분들과 고백할까요? 당신을 보니 예수님이 보이십니다. 고백하실까요? 그렇게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로써 이제 욥기 말씀은 여기서 일단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그 긴 고통과 고난의 이야기를 들으시느라고 참 수고 많으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길었던 말씀들 여러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마음에 붙잡아 두셔서 여러분의 마음에 그 좋은 밭이 있으시잖아요. 여러분의 심령에 이 말씀의 씨앗을 심고 물을 주시고 열매 맺는 이 욥기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열매에 맺혀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랜 시간 침묵하셨던 하나님, 우리 앞부분은 조금 이제 복습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하고요. 이제 후반부에는 읽으셨던 본문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침묵하셨던 하나님께서 입을 여셨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말씀을 다 들었던 욥이 뜬금없이 갑자기 놀라운 고백들을 하면서 회개한다라는 고백이 이제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지난주에 보셨던 본문의 마지막 구절, 우리가 지난주에 마지막 구절은 다루지 않았는데 이제 오늘 보고 싶어서 남겨두었었습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이 짧은 한 구절에서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회개가 무엇일까? 회개의 본질은 무엇일까? 이 말씀 가운데서 찾아본다면 회개는 스스로 거두어 드리는 것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스스로 무엇을 거두어 드릴까요? 그리고 욥은 무엇을 거두어 드리며 회개한다라고 고백을 한 것일까요? 앞선 내용들을 쭉 보면 친구들과 한창 논쟁을 벌였었죠.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 욥기의 내용들이 왜 이렇게 긴가 하냐면 친구들이 말이 많아서예요. 너무 말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풍족하고 풍부하고 하고 싶은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조금만 줄였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 긴 논쟁의 시간들 속에서 공통점을 찾아보면 결국에는 하나님 자랑이 아니라 자기 자랑을 하는 것 같은 인상을 우리가 받게 되어지죠.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라고 고백하면서 결국은 욥도 그렇고요, 친구들도 그렇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내용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 논쟁 가운데 욥도 많은 실수를 했을 거예요. 많은 잘못된 고백을 했을 거예요. 그런 스스로의 고백을 나의 무지함이라고 표현했고 이치에 맞지 않는 말들이라고 스스로 고백했죠. 그 말들을 걷어들이고 싶다는 것이죠. 그 말들을 회개한다는 뜻이 되겠죠. 그 긴 시간 동안 논쟁 속에 하나님 침묵하셨다가 이제 그 논쟁에 개입하십니다. 38장부터 41장까지 무려 4장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말씀들의 주된 내용은 누구를 향한 것이었냐면 욥을 향한 말씀이었어요. 욥에게 주시는 말씀들이었습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여러 가지 꼽을 수 있지만 지난주에 보셨던 41장 1절의 말씀처럼 욥을 향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낚시로 리워 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괴물의 혀를 네가 맬 수 있겠냐? 못한다.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힘과 세상의 고난들은 네가 감당할 수준이 아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말씀이 아니었죠. 그 다음의 말씀은 뭐였죠? 그런 세상의 크고 강한 존재도 내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기억하라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욥기에 그런 말씀들,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구절들이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욥기 9장 10절에도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하신 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죠. 욥도 고백했고요. 그 친구들도 고백합니다. 그 당시에 욥과 주변의 사람들의 가치관과 세계관 속에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 안에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 존재인지를 알았고 그와 더불어 세상의 권력자들의 강함도 알았고 그 사이에서 나라는 존재의 자금을 깨닫고 있는 기본적인 사고방식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미 그런 인식이 있었던 욥에게, 그리고 욥의 상황이 바뀌어지지 않음 속에서 욥이 어떻게 갑자기 회개라는 단어를 꺼내들 생각을 했을까? 왜 돌이켜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을까? 그 힌트는 지난주에 보셨던 핵심 구절인 42장 5절에 나온 고백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죠. 귀로 듣기만 했던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보았다는 것이죠. 듣는 수준으로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 하나님은 선하심을 들어 알고 있었고 전능하심을 들어 알고 있었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 안에 거하고 그의 규례를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는 복을 주시지만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익히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때로는 삶 속에서 눈으로 보며 경험하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까지 내가 보던 것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었음을 욥이 알게 된 것이죠. 보고도 믿지 못하는 자들의 이야기가 성경에는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고 예수님의 이적을 보았고 그런 놀라운 일들을 눈으로 보았음에도 여전히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식을 통해 알게 된 하나님, 열심히 공부하고 학문을 깊이 파서 그렇게 알게 된 하나님과 정말 여러분의 영혼이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나는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진짜 아는 것은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죠. 진짜 아는 것은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죠. 아는 것에 대해서 제가 계속 요즘에 강조하고 있는 부분 여러분 잘 듣고 계신다면 알고 계실 거예요. 안다는 것은 어디에 기초하냐면 관계에 기초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분하실 것이고 오랜 시간 예배 드리시며 말씀을 들으시며 성경 공부하시며 훈련 받으시며 DTS도 받으시고 제자훈련도 하셨고 신앙장관도 하셨고 확신반도 하셨고 재정학교도 하셨고 여러 가지 할 거 다 했습니다. 그 하나님과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관계를 누리고 계시는지, 그 지식 너머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내 앞에 계신 주님으로 여러분 만나고 계신지. 그럼 우리 교회 안에는 지식이 많아짐으로 마음이 높아지는 분들이 안 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을 아는 그 깊은 영적 교제를 하게 되어지면
사람은 마음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욥의 모습을 통해 계속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을 만나는 순간 인격적으로 완전히 그분과 일치가 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지는 순간 욥의 마음이 높아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스스로 했던 말들을 거두어 들이며 티끌과 재에 들어가 앉아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많이 배웠다고 해서 그분을 잘 아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고요. 내가 갖고 있는 그 수많은 정보와 지식들이 나를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도전해드리고 싶은 것은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삶으로 나타내며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에 세례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여러분, 세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존재가 되는 것.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세례의 의식의 의미이겠죠. 새로운 피조물로서 지음받았고 거듭났다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할 텐데 여러분 어떠신가요? 세례 받고 난 이후에 새로운 삶을 살아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여전히 이전과 동일한 삶을 살고 계시는지요? 나 자신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로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는가? 누군가 나의 감정선을 건드리면 폭발하는가? 아니면 나는 죽은 자로서 여겨지며 겸손히 엎드려 회개하는가?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아마 대다수가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실 텐데 오늘 오후 예배도 좀 나오셔서 오늘 세례를 받는 분들, 오늘 유아 세례도 많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분들을 보면서 다시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신앙의 첫 걸음으로 돌아가셔서 다시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는 기쁨을 여러분 모두가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죽음에 대해 잠깐만 언급을 해볼까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죽음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죽음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죽음이 나에게는 찾아오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진다는 표현을 사도 바울이 하는데요. 이 말씀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알고 계시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여러분에게 예비되어져 있음을 아시죠? 우리 예수님 하나님 나라에 가실 때에 우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뭐라고 하셨죠? 별로 없다 하셨나요? 야, 선착순이다, 빨리 들어와라, 그러셨나요? 아니죠. 우리를 모두 받으시며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영원한 생명, 영원한 거처, 영생이 우리에게 있음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구절 앞에 한 단어를 집어넣었어요. 어떤 단어일까요? 만일이라는 단어입니다. 왜 만일이라는 단어를 넣었을까요? 만일이 무슨 뜻이죠, 여러분? 만에 하나잖아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봤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성도들에게 너희가 죽음이 있음을 알면서도, 장막집은 우리가 살아가는 거처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을 비유할 수도 있는 내용이죠. 우리의 장막집, 곧 육신이 언젠가는 무너지게 될 것을 알고 있는데 그것을 만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어제는 여러분 오랫동안 함께 기도해 주셨던 우리 사랑하는 지체였던 김일혜 집사님이 지난 목요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어제 이제 발인과 장지까지 모든 예배를 다 마쳤습니다. 그렇게 한 성도를, 한 가족을, 한 몸된 지체를 먼저 하나님 품에 보내드리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가슴 아픈 일인지를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가까이서는 성도의 죽음을 바라보고 또 가까이는 우리의 가족을 하나님 품에 보내드리는 일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시나요? 누군가의 죽음을 보면서 나에게는 그 죽음이 찾아올 것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왜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죽음이라는 것이 먼 훗날의 이야기인 것처럼 우리는 전혀 죽음을 대비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 땅의 세대들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죽음이 있다는 것은 귀로 들었지만 죽음을 눈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나한테는 해당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불신의 사람들의 모습들 아니죠.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교회와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말할 때에 온전한 사람을 이루기를 원하는데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방법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 조금 풀어본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서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것이 들어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질 때에 그것이 바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뒤집어 이야기할게요. 온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는 교회 공동체 전체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온전한 사람은 더 크게는 온전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르치며 설교하며 말하는 것과 우리 공동체의 모든 신앙의 고백이 일치가 되어지고 그러한 삶을 살아낼 때 온전한 교회를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열방교회가 그러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의심하고 되묻기도 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도 있었죠. 도마와 빌립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향해 질문을 던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히려 도마와 빌립의 그러한 의문과 의심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4장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고백될 수밖에 없게 만들어서 한편으로는 감사하고요. 특히 빌립이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14장 8절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눈에 좀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지 못해서 못 믿겠다는 것이죠. 보여만 주시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족하겠습니다. 만족하겠습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어떠한 형상으로 짠하고 보여주셨다면 빌립이 정말 만족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간구하고 그 목적이 채워지면 또 다른 것을 원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만일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면 빌립은 아마도 그 다음에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증거 혹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이런 고백들이 계속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줬다면 또 그 다음엔 더 큰 능력, 더 강한 능력, 우리를 로마의 압자에서 건져내 주신 능력 보여주십시오. 계속 요청하였죠. 오늘 우리의 마음과 신앙에도 하나님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혹시 하고 계신 분들은 안 계신지요?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에 믿지 않던 형제님들이 많이 들어오셔서 믿지 않던 남편분들이 많이 들어오셔서 함께 예배하게 되는 일들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형제님들 안에 신앙이 생기고 믿음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정들이 생겨나는 것을 보면서 너무 감사한 고백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아내의 하나님이 아니라 혹은 반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남편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부모의 하나님이 아니라 저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고자 하는 열정들이 생기시는 분들에게 한 가지 힌트를 드린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딘가 멀리 가서 찾아야 되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정말 가까이 계십니다. 어디서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어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힌트는 요한복음 14장 9절에 있었습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같이 읽고 말씀 더 나누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빌립에게 예수님의 답은 무엇이었죠? 네가 나를 보지 않았느냐? 나를 보았다면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해버리셨어요. 여지를 남겨두지 않고, 그래서 너는 결론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이미 보았다라고 결론 내리셨죠.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분들, 바로 여러분 옆에, 내 옆에 앉아있는 지체를 통해 여러분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바로 여러분의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나의 배우자에게서 볼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자매님들,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남편이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님들,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배우자가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으셔야 합니다. 되게 부담스러운 일이죠.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반드시 기억하고 하셔야 할 일들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신실한 동역자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지 않을 뿐더러 딱 두 가지의 길로 세상은 향하여 가는 것 같습니다. 죽음에 대하여 눈으로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을 미리 두려워하여서 두 가지 선택, 하나는 어차피 죽을 인생 막 사는 것이죠. 범죄 가운데 죄악을 행하면서도 전혀 죄책감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되거나, 아니면 어차피 한 번뿐인 인생, 내가 하고 싶은 것, 나를 위해, 나의 유익을 위해, 내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 마음껏 살아가자 하는 두 가지의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이내 얼마 가지 못해서 염려와 근심에 빠지고 연민과 무기력증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이 땅 가운데, 이 유한한 세상에, 이 제한받는 세상에 왜 영원한 나라로 바로 들이시지 아니하고 왜 이 땅에서의 수십 년의 삶을 우리에게 잠시 동안인데 허락하실까? 마음대로 살라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라는 것을 이 땅에서 미리 풍성하게 맛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시간을 주신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 마치 190m 지하의 갱도에 갇혀져 있어서 아무런 빛도 볼 수 없는 우리에게 그 보좌에서 일어나신 주님이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작업들을 이 땅 위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려고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도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그 빛을 받아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로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지식으로 아는 사람 말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아는 자는 그의 얼굴에 영광의 광채가 나타날 수밖에 없게요. 여러분, 다시 한번 옆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살짝만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드러나지요. 날 거예요. 그 빛을 보지 못하면 그건 여러분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셨고, 그것이 이제 욥의 경우가 되는 겁니다. 지식으로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욥의 마음에 빛이 비춰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이제 회개의 자리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 회개는 그냥 회개로 끝나지 않고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면 반드시 하나님은 용서하는 일을 행하시는데, 내가 회개하고
내가 용서받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그런 1차원적인 것이 아니고요. 오늘 욥기를 통해 우리가 마지막으로 결론 지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회개를 통해 하나님은 다른 이들을 용서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신다는 것이죠. 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엘리바스와 친구들에게 노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노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희의 말이 욥의 말과 같지 아니하고 너희의 말은 옳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8절에도 이 부분이 반복이 되어지는데 8절에도 보면 너희가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하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을 해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이미 판단을 하나님은 내리신 거예요. 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돌이켜 보시면 욥의 말과 친구들의 말이 그리 큰 차이가 있지 않았습니다. 서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나는 잘못이 없고 친구들은 너가 무슨 잘못이 있을 거고 하나님은 심판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라고 계속 말하는데 하나님이 이 친구들의 말에 무엇이 옳지 못하다고 하는 것이냐면 이 두 본문에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옳지 못하다. 그러니까 욥이 말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말한 것이 옳지 못하다. 그래서 제가 좀 고민이 됐어요. 도대체 무슨 차이일까? 왜 하나님이 욥은 옳다 여기셨고 그동안 오랫동안 침묵하시다가 왜 하나님이 욥만큼은 옳다 하시고 다른 사람들은 옳지 않다 하셨을까? 그 기준을 어디서 찾아야 되는가? 그 답을 이렇게 결론 내려보았습니다.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들은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죠. 들었던 하나님을 다시 내 입으로 옮겼을 뿐인 것이죠.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지식들을 수없이 많이 쏟아내었지만 욥은 무엇이 달랐을까요? 욥은 비록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도 하고 자신의 삶을 저주하기도 하고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라는 고백까지 하였지만 결국 욥의 그 모든 말은 누구를 향하여 있는 것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친구들의 고백은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는 지식들을 나열한 고백이었지만 욥은 하나님과의 대화를 끝까지 놓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죠. 욥의 이야기 속에 나오는 고백들은 결국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에 관하여는 우리가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우리도 친구들과 같이 모범 답안을 작성할 수 있고 정답을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을 몰라 찾아 헤매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을 얼마나 많이 늘어놓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자신을 향하여 무언가를 말하고 싶어 했던 그 욥의 이야기를 들어주셨고 그러한 욥의 손을 들어주셔서 그 확증으로서 친구들 앞에 욥을 향하여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내 종 욥이라 말씀하십니다. 무려 2절에 걸쳐서 4번이나 말씀하세요. 7절과 8절에 내 종 욥, 내 종 욥 반복해서 확증하고 계십니다. 욥은 내 것이라는 확증을 하나님이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말씀을 또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42장 8절에 중간에 보시면 그 사람들에게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해 번제를 드리라. 명령을 받은 사람들은 친구들이지만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은 이제 욥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을 책망하신 후에 욥에게 하나의 미션을 주신 거예요. 어떤 미션이냐면 제사장의 역할을 하도록 미션을 주셨어요. 욥에게로 가서 자신들을 위해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명령하셨고 그러면 이제 욥은 해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들을 용서하여 주시도록 중보하는 역할이죠. 욥기의 결론이 조금 이상하게 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여러분 안 드십니까? 차라리 7절, 8절, 9절을 빼면 훨씬 더 자연스러운 결론이 욥기의 결론이 될 텐데 왜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굳이 여기에 넣으셨을까? 하나님은 제사를 드리게 하셨고 그 제사를 드리라 명하신 것은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겠다는 사인이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이 이미 욥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욥의 기도를 통해 친구들이 용서를 받는다라는 이 개념은 우리가 괜히 욥기를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욥의 모습을 통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욥의 제사장적 역할을 함을 통해 그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원하시는 것은 고난과 고통의 과정들을 겪어 나갈 때에 여전히 우리는 다듬어지고 아파하고 고통당하지만, 그러나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다듬으셔서 가꾸셔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10절 말씀에 보면 10절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마지막에 욥의 결론은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부연 설명이에요. 이 회복이 욥의 결론이 될 수 없고요, 이 회복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도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들은 그 영원한 생명, 죽음 이후에 그 말할 수 없는,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영원한 가치는 이 땅에 우리의 소유가 몇 배가 되건 간에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것들이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는 그 앞에 부분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저는 이 앞부분,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욥의 모든 고난을 멈추게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을 향하여 이런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욥은 자신의 고난의 상황 속에서 갑작스럽게 제사장의 역할로 부름을 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기뻐하시기에 다른 이들을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신 것처럼 하나님이 동일하게 여러분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통하여 세상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회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우리는 회개할 수밖에 없고, 그 회개는 내가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이를 용서하는 축복의 기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용서는 결국 나를 위한 것이며, 회개는 결국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한 것이며, 회개와 용서는 결국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 귀한 말씀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의 소유가 갑절이 되기를 구하는 기도보다 더 중요한 기도, 하나님, 내가 기도해야 할 사람, 내가 용납해야 할 사람, 내가 더 사랑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거룩한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으로 함께 우리 인생을 기쁨으로 살아내시는 열방의 모든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동안의 우리의 삶을 회개할 수밖에 없게 하시고 더 낮은 자리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런 우리를 기쁘시게 여기시며 그러한 자를 높이 들어 제사장 역할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오니 우리 예수님 걸어가신 길을 나도 따라가게 하시고, 세례받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고 그 연합은 나의 자아는 죽었고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 주신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고백하오니 다시 내 자아가 살아나 더 이상 주인 노릇하지 않게 하시고 내 모든 힘을 다하여서 사랑할 수 없는 존재를 사랑하게 하시고 내 모든 힘을 다하여서 기도할 수 없을 때에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시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아버지 그 거룩한 사랑 아들의 생명 보내주시어 그 피로 주 앞에 나가오니 주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우리 안에 한 성령 부사 우리 사랑할 때 하나님 보게 하소서. 우리 앞에서 저 표대 향하여 주 복음 위에 힘써 싸우겠네. 그날의 예수 주 다시 오소서. 하늘과 땅 모든 권세 위협 나타내리니 보좌 위 영광 빛들러 넘쳐서 우리 흘린 눈물 모두 새 찬양 되겠네. 그날에 나의 아들아 내 사랑하는 자 나의 아들아 내 사랑하는 자 내가 너희를 기뻐하노라. 오 주여 당신께 예배하오니 주 여호와 임하옵소서. 우리 안에 한 소망 있으니 참 진리 되신 예수님 여기 계시니 우리 부르신 이 땅 위에 서서 주 이름 위에 크게 외치겠네. 그날의 예수 주 다시 오셔서 하늘과 땅 모든 권세 위협 나타내리니 보좌 위 영광 빛들러 넘쳐서 우리 흘린 눈물 모두 새 찬양 다시 한번 그날의 예수 그날의 우리 두 손을 들고 고백하실까요? 그날에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협 나타내리니 보좌 위 영광 영광 빛들러 넘쳐서 우리 흘린 눈물 모두 새 찬양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날의 예수 주 다시 오소서. 하늘과 땅 모든 권세 위협 나타내리니 보좌 위 영광 빛들러 넘쳐서 우리 흘린 눈물 모두 새 찬양 되겠네. 그날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저는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미 한 성령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미 회개케 하시는 성령님이 들어오셨고 그 성령님은 우리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왕으로 보내주실 그날에 우리가 옆에 있는 존재, 옆에 있는 지체마저도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 예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분명한 표대를 세워주셨으니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목표를, 그 거룩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를 부르신 이 땅 위에 서서 주의 복음을 위해, 주의 이름을 위해 힘써 싸우며 외치며 나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하여서 빛 되신 주님을 나타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빛 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말씀을 주셨고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보이도록 이 땅 가운데 보이는 형상으로 나와 내 이웃과 내 형제와 자매들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 세상이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사, 우리 안에 한 성령을 부어주시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어지게 하시고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존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거룩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풀어내는 권세를 주신 줄 믿사오니 내게 주신 권세로 거낼 때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을 내어주시사 우리의 살리신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찾아오셔서 회개케 하시며 주님과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하신 그 권세를 주신 줄 믿고 내 앞에 허락하신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욱 사랑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실 때에 우리를 제사장적 사명으로 불러내셨기에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하며 예수님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열방의 가족들 위해, 묶여져 있는 모든 관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